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작년 7월과 8월에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작년이 더웠죠? 네, 우리 그런 기억은 나는데,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를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7월부터 예레미야 26장부터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살짝만 만지고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이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지요. 그래서 이들이 40년씩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총 몇 년입니까? 120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당시가 가장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그런 시대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북이스라엘과 10지파가 함께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가 BC,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예전에 했는데 9시에 예배를 드리고 9시 31분에 분방 공본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BC 931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BC 931년에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버팁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가 언제냐?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유다, 그 마지막의 마지막 자락이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무슨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 사람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 저는 읽으면서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유다 백성들아, 바벨론에 가서 고통당하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 가서 밥도 잘 먹고 거기 가서 바벨론에 충성하고 그렇게 살면은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거의 배신자와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듣고 싶지 누가 망하는 얘기 듣고 싶습니까? 좋은 얘기 듣고 싶잖아요. 유다 백성들도 다 좋은 얘기 듣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좋은 설교, 잘 된다는 설교, 여러분 풍요로울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병은 다 낫습니다. 막 이런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렇죠? 저기 어딘 줄 다 아시죠? 예, 그 교회, 야,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여기가 교회인지 아니면은 몰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사이즈.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의 반증이에요? 좋은 얘기 듣기를 사람들은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신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다.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욕먹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엄중한 선지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속에 있는 말 다 하는 선지자였어요. 예,
하나님 앞에 심지어 20장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속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솔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선지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이 성도로 부르심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거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는 일을 우리가 살아내는 엄중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9장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그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1차 이제 포로들이 끌려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 있었어요. 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싫어했냐면,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어떤 자부심? 성전부심이 있어요. 예.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저쪽 북이스라엘은 저기는 그냥 우리가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걸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성전이 망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격하고 감옥에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선지자로 사역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감옥 생활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편지는요, 요즘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정진윤 장로님께 해가지고 편지를 딱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다가 옆에 김동환 집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왔네. 그래서 푹 찢어가지고 읽으시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요즘은 어떤 일이에요? 범죄예요, 범죄. 집사님 안 됩니다. 네, 범죄예요. 자기한테 온 편지만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는 안 그랬어요. 그 시대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설교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사람들이 다 돌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것은 누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강단이 그쪽으로 옮겨진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편지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아멘. 자, 첫 번째,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데려갔느냐? 여기 보니까 왕족들을 데려가고 궁중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데려가고 고관들을 데리고 가고 기능공들, 토공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엘리트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 시대에 먼저 가서 이 엘리트들이 어찌 보면은 유다의 인재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5절이에요. 시작. 자,
자,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자, 두 번째 편지의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유다 백성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들에게는 어떤 부심이 있다 그랬죠? 아까? 성전 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여러분, 아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이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라 그랬죠. 근데 남유다에는요, 괜찮은 왕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로 시작하죠?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BC 701년이면은요, 여러분, 북왕조 이스라엘이 몇 년에 죽었다고요? 722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흘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힘이 강력했을 때입니까? 그때 이 아수르가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어요. 유다는 그때 그냥 멸망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한 간증과 감사한 일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학생들, 여러분들 자녀 잘 키우시는데 자녀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가장 위험한 줄 아십니까? 네, 시험을 봤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잘 봤을 때, 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잘 봤어요. 그럼 집에 딱 와가지고 자기 공부 하나도 안 한 얘기는 쏙 빼놓고 잘 본 것만 부모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시험 보면 그냥 다 푸는 사람이구나. 이게 무슨 길입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는 뭐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근데 그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알게 될 거예요.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들뜬 마음이 있어요. 네. 어떤 마음? 들뜬 마음.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빨리 끝내고 도망가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빨리 끝내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마음을 선동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에게, 여러분, 바벨론에서 우리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거 몇 년이면 됩니까? 2년이면 됩니다. 2년 금방 가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보셨죠? 사내립 왔을 때 우리 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작 무슨 얘기가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할 이야기가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들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텃밭을 일구고. 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궜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애를 키우고.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2년 안에 끝납니까? 네, 2년 안에 끝나요? 네. 우리 저기 어디야? 김현철 장로님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결혼하셨습니까? 그때가 권사님 몇 년도에?
예? 한 35년 됐어요. 자, 35년 됐어요. 35년.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그 일이요. 자녀 키우는 일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그래도 이제 조금 아유 이제 한시름 났다 하잖아요. 그렇죠? 몇 년 걸렸다고요? 결혼하고 나서? 35년 지나야 이제 이런 일도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2년 안에 끝난다고요? 네. 여러분 집 짓고 땅 일구고 네? 농사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양육하고 키우고 이 모든 일은요 무슨 일이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꿈 깨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빨리 어떻게 로또 하나 돼가지고 그냥 탈출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 짓고 땅 파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일상생활을 사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것도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저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누구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 있는데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희생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숨이 가장 하찮은 포로들이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할 거예요. 바벨론이 먹을 게 없다면 누가 가장 먼저 굶겠습니까? 그렇죠. 힘없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굶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거기에서 강해지고 거기에서 정말 자손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가 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때를 우리가 미리 막 그냥 끌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룰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따라 부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차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아멘, 아멘.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이 찬송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교회에서는 임예송으로 많이 썼어요. 예배 시작할 때. 자, 때가 찼습니다. 땡. 이제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세요. 어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요, 이 찬양이 나온 그 기본 베이스가 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는 비단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3절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딴 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사는 것이고 텃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줄 아십니까? 그 일이 하찮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 야, 내가 진짜 평생 밥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야, 내가 진짜 정말 애 이거 키우느냐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인생은 없어. 내 인생은 다 그냥 뭐 다 사랑스러운 이런 생각들,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사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대 바사가 일어나서 고레스 왕으로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의 해방케 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포복이라고요. 포복. 그 땅에서 힘들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 산을 향해서. 그렇게 힘들게 기어오르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어느덧 우리가 정상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자꾸 로또 사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요행을 바라는 마음, 우리 마음에 요거 그냥 빨리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은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 충실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 구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